마양분 딱 쌌다난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현재 46기 천면 선교사로 필리핀에서 1년 동안 봉사하고 선교 활동하고 돌아온 김다현입니다. 먼저 저희 선교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필리핀이 북필리핀, 중필리핀, 남필리핀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북필리핀은 이제 캠퍼스가 있고 저희 선교지는 중필리핀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북필리핀에서 한 하루 정도 배를 타고 들어와서 다시 또 버스를 3시간 타고 또 6시간 동안 다시 배를 타고 들어와야지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섬입니다. 먼저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재능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영어는 더 못하고 또 필리핀 말은 아예 모르고 그리고 또 노래를 잘 부르지도 않고 노래도 못 부르고 그리고 또 이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 부끄럽지만 성경 통독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무지해요.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데 성경을 가르쳐 본 적은 더더욱 없죠. 그래서 진짜 막막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게 가장 막막했고 두려웠고요. 그리고 처음 갔을 때는 또 이 환경이 한국이랑 너무 다르니까 그 환경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물이 없고 전기도 없고 그리고 외국인은 이 섬 전체에 나 하나뿐이고 그러니까 환경도 많이 쉽지는 않았죠. 그리고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1년 동안 진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1년 동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놀다가 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진짜 무작정 그냥 나가고 싶고 무작정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무작정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게 과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제 파트너를 좀 힘들게 했죠. 제 파트너가 많이 피곤했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파트너의 관계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혼자 외국인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 선교지 사람들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유난 떤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제발 혼자 다니지 마라. 뭐 어디 빨래하러 나갈 때 우물에 빨래하러 나갈 때 애 한 명 꼭 데리고 가라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혼자 잘 다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너무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하고 막 사람들을 만나고 뭐 사람들이 말씀으로 통해서 변화되는 걸 보더라도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그냥 제 생각에 저는 어둠 속에 있고 앞이 캄캄하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지? 그냥 어둠만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시련들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저는 그때 장님이었어요. 처음에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로서 삶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은 것들 하나도 보려고 하지 않았고 나쁜 점들만 보고 여기는 왜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 막 화장실에 변기 커버 넣고 막 물도 없고 막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파트너는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나쁜 것만 봤어요. 그리고 제가 욕심이 강해서 하나님을 앞서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들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이렇게 좋은 점들을 찾아보려고 하니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마을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아이들도 저를 너무 사랑해주고 그리고 또 파트너에게도 좋은 점이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신 모든 계획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눈을 뜨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제가 빛을 보게 된 그런 경험은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제가 여기에 왔을 때는 내가 왜 이곳에 지정이 됐지? 진짜 복불복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 캠퍼스에서 목사님이 절대로 훈련 끝날 때까지 알려주지 않아요. 너의 선교지가 어디다, 너의 파트너가 누구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거의 그 파송되기 전날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때 딱 투브랑 카와얀 마스바테라고 지정이 되고 그리고 제 파트너 이렇게 딱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몰랐어요. 왜 내가 여기에 왔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말도 잘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뭘까라고 이렇게 항상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본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저희 선교지가 1년 전에는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교인이 한 명도 없고 모두 다 잃은 양들은 있었는데 교인들은 한 분도 안 계셨고 그런데 이제 1년 전에 그 세부에서 다른 지역에서 한 노부부가 이렇게 선교지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살게 되고 이분들이 이제 첫 번째 유일한 교인이 된 거예요. 저희 선교지에. 그리고 그 뒤에 한 3개월 후에 레이맨 분이라고 문서 전도인 분이 오게 됐어요. 그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오게 됐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이분들이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필요한 영혼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이분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죠. 말씀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막 이런 데 선교를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많은 잃은 양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몇 개월 후에 제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와서 그리고 문서전도인 분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이제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게 됐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월에 저희 그 청년교회에서 봉사대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회 후에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모아주신 그런 헌금으로 교회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첫 번째로 왔던 그 노부부가 그 땅을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 그 부지에다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할 수 있게 됐죠. 진짜 완벽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완벽하다는 것을 느꼈고 진짜 제가 오기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빛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빛을 보게 된 건 초신자들을 통해서였어요. 지금 보이는 사진에서 같이 저분들이 전부 다 잃은 양에서 돌아오신 분들이거나 초신자분들 그리고 이거든요. 그리고 그 앉아 계신 분들도 모두 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초반에는 참 많이 흔들렸어요. 제가 이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는 진짜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진짜 별것도 아닌 일에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별것도 아닌 일에 저를 미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막 이 사람들에게 성경절을 이렇게 전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점점 변화되더라고요. 특히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변화됐어요. 어린이들이 이제 막 자기들끼리 모아서 막 노래 연습하고 오늘 저한테 와서 나 오늘 특창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가 교회 이렇게 단 앞에 서갖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기도도 시켜봤더니 기도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제가 준 성경 말씀도 막 읽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봤는데 어떤 19살짜리 남자애들도 있어요. 얘네들이 가장 문제가 많은데 왜냐면 유혹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친구들도 있고 막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얘네들한테 유혹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얘네가 제일 걱정돼서 맨 막 더 막 친해지려고 더 막 교회 데리고 가려고 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흔들렸어요. 교회 자주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애들이 이 중에 한 명이 막 제가 보내준 그 한국 복음성가 이거를 막 집에서 크게 틀어놓고 있고 잘 알아 의미도 모르면서 틀어놓고 있고, 그리고 막 성경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어떤 애가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그리고 제가 보내준 성경절을 막 암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큰 변화들을 많이 봤어요. 또 어쩔 때는 설교도 해요. 어린이들이나 할머니 뭐 나이 불문하고 이분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설교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큰 변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건축이에요. 지금 사진들이 다 교회 건축 때문에 준비한 사진들인데 다시 첫 번째로 아니 더 네, 더 네, 여기 처음에 교회 건축하기 전에는 지금 여기가 가정집이거든요. 근데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셨던 꾸야 존이라는 집, 그 자식들은 침례를 많이 받았는데 이 아저씨가 저희 교회에 굉장히 호감을 갖고 계셔서 흔쾌히 예배할 장소를 내주셨고, 지금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 노부부예요. 땅을 기부하셨던 그 노부부가 특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건축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는 교회 건축 시작 전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문제가 하나도 없고 교인들 간에 불화도 없고 진짜 다들 막 이렇게 초신자들 막 변화되고 막 자기들 특창 연습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너무 행복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 안에는 저 모습을 보듯이 진짜 너무 행복하게 예배를 드렸고 안식일마다 참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 건축이 시작됐어요. 그 뒤에 사진 이거는 교회 건축 전에 대나무 교회를 또 지었고요. 또 여기서도 진짜 행복한 안식일을 많이 보냈죠. 정말 창문 하나 없는 정말 뻥뻥 뚫리고 비 오면 다 들어오는데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인들끼리 막 더 잘 뭉치고 막 저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여기도 대나무 교회 사진이고. 그런데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저희가 그 교회 건축을 하면서 진짜 이분들이 다 초신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쓰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점점 교회를 돈으로 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믿음이 아직 완전히 이렇게 굳건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일을 하면은 조금 더 느리게 하면 조금 더 오래 일을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면서 정말 천천히 일하세요. 그리고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 교회가 삐뚤빼뚤해요. 네, 죄송해요. 그 헌금을 삐뚤빼뚤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진짜 문제도 많고, 그리고 교인들 간에 이제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이 끼기 시작하고 교회 건축이 시작되니까 교인들끼리 불화가 시작되고, 너도 나도 다 일을 하고 싶어서 내 아들도 일 시켜줘, 내 남편도 일 시켜줘, 교인이 아닌데 왜 일 안 시켜줘? 난 교인이잖아. 말하면서 막 저한테 막 뭐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노동자를 더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저를 미워하고 나 교회 떠날 거야 이러면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뭐 어떤 데는 아예 오순절 교회에서 일자리 준다고 거기에 침례 받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한 2개월, 3개월 지나다 보니까 이제 교인분들이 일하셨던 교인분들 모두가 다 떠나게 됐어요. 떠나는 상황이 됐고 교회 분위기가 완전 침체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셔서 이렇게 나쁜 일만 생기게 만드신 거예요? 말하면서 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 건축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전 사진 보면 그래서 제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땅을 파고
제가 철근 자르고 시멘트 그 벽돌 쌓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교회 건축에 관심도 없고 교인들이 교회를 돈으로 보고 저를 돈으로 보고 교인들의 마음이 떠나가고 이러니까 저랑 문선은도의 제 파트너 이렇게 3명밖에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자제가 있는데. 그래서 계속 일했어요. 근데 진짜 뜨거운 태양빛에서 군대도 안 다녀와서 삽질할지도 모르는데 진짜 그 삽질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렇게 처음에 이제 괜찮았는데 이제 점점 시간 갈수록 온 근육이 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밤에 너무 그날 오전에 또 이른 양분을 찾아갔었어요. 교회 건축 때문에. 근데 그분이랑 정말 너무 친하고 정말 서로 너무 사랑했던 그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가 저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아저씨가 굉장히 열정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른 양이 되셨어요. 교회 건축 도중에 불화로 인해서. 근데 이제 그분 집에 찾아갔더니 그분이 막 너희와 떨어져서 살고 싶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고 진짜 정신적으로도 이제 멘탈이 완전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근육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제 파트너도 없었어요. 그때 집에 잠깐 내려갔는데 걔가 그래서 저 혼자 방 안에서 있는데 너무 아파서 맨솔에담을 온몸에 발랐어요. 네,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너무 저 난생 처음 겪어보는 그런 오한이라고 해야 되나? 막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막 뼈가 막 아린 느낌? 온몸 전체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침대에서 막 이렇게 쭈그려갖고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벌벌 떨었어요. 이게 아무리 막 뭐를 이불을 덮고 이래도 그냥 속 안에서 아리더라고요. 속 안에서 춥고 어리고. 그래서 막 이러면서 막 근데 그때 이제 완전히 무너졌죠. 몸까지. 그러니까 정신도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드렸어요. 진짜 울면서 하나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제가 왜 이 일 하는 거예요? 저 진짜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두면은 저희 교회 다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진짜 많이 무너졌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기부금을 주세요. 기부금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너 그만두면 안 돼. 계속 일해. 이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현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인들이 떠나고 이런 상황들은 다 사단이 이 제 선교지에 교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제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진다는데 어떻게 방해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 방해로 인한 결과가 저는 이 교회 건축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결과라고 오해를 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 완벽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이제 다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해봐. 내가 보여줄게. 이 일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진에서 이날 저는 그 빛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어린아이고 할머니고 제가 요청했을 때 제가 지금 여기 땅 파는 거 필요하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일요일에 모이자고 했는데 진짜 애기 저 뒤에 분홍 색깔 자켓 입고 있는 애기가 보이세요? 저 애기가 5살이거든요. 근데 저기서 땅 파고 있어요. 그래서 애기부터 저희 할머니까지 그 전 사진에 할머니 입은 이게 도구가 부족해서 손으로 이렇게 흙을 주워 담으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비록 잃은 양은 많았지만 남아있는 교인들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진짜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저 어린애 보세요. 제 10살인데
쟤도 막 너무 열심히 하고, 근데 쟤는 또 침례도 안 받은 애예요. 근데 와갖고 일을 하고 결국에 이제 제가 떠나고 나서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저 아이는. 그렇게 진짜 열심히 일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날 한 교인분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됐는지 다 너 때문이다.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감사해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안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일이 그게 정말 절실히 느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지어진 교회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너무 순수하고 해맑게 정말 교회하는 걸 정말 행복해해요. 어린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저렇게 이렇게 특창하는데 뭐 이렇게 야 특창해줘 이러면은 부끄러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할래 막 이러면서 다 나와갖고 남자애들 다 나와갖고 막 신나게 노래 부르고 막 자기들끼리 웃고 신나고 막 이래요. 분위기가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저 애들이.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도 이거는 제가 설교하는 사진이고 저 옆에가 이렇게 통역해주는 사진이고 그 뒤에 얘도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11살인가 12살인데 온도라는데 지금 얘가 엄청 까불까불대고 장난꾸러기였거든요. 근데 얘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데 정말 이렇게 확 바뀌어서 이렇게 막 저를 보고 따라하기도 하고 제 파트너나 뭐 이렇게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런 거 하는 거 막 부담스럽고 막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해요. 너무 행복해하고 이 지어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진짜 너무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여기서는 이제 할머니들이 다 나와갖고 침례래 특창하는 모습인데 이분들도 진짜 참 많이 감사해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힘들고 외롭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비록 어둠 속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빛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빛들을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일이었고 저희 선교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페이스북 메시지로 내가 이번에 간증을 한다.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한 소녀가 짧은 편지글을 보내왔습니다. 켈리 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로 우리 교회가 크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바랄 수도 없는 기적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헌신을 아시기 때문에 2배 아니 1000배로 갚아주시리라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알지는 못하지만 꼭 하늘 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네, 16살 소녀가 보내온 편지 글입니다. 그 다음 성경절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서 이방의 빛은 제가 아니라 저는 눈먼 자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였고 흑암에 앉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선교지 사람들이 그리고 퇴경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빛이 되어 주셨고 제가 그곳에서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빛을 봤는데 이곳에서도 저는 그 빛을 잊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태계원교회에서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 한국에서 살면서 그 빛을 계속해서 보고 싶어요. 그 필리핀 선교지뿐만 아니라 태계원교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빛을 보고 싶고 이제는 제가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이곳에서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제는 그 받은 빛을 제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간증을 잘 들으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청년들이 1월에 봉사대를 다녀온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청년 봉사대 갔었던 청년 중에 또 4명의 청년이 올해 7월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을 때 그곳에 이제 필리핀 현지 교회에서 우리 태계원교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마음으로 감사패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이 시간 선교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 전달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위 태계원교회는 마스바테 카와이안 지역 투브란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애틋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7월 4일 마스바테 카와이안 지역 담당 목회자 디아니토 판텔레온 드림. 네. 네, 이때 우리 청년들에게 7월에 갔었던 우리 청년들에게 저희 사진이 담긴 티를 이렇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이제 교회도 있고요. 교회에 모양도 있고 그리고 저희 사진이 담긴 머그컵도 이렇게 주었습니다. 네. 제가 봉사대를 총 8명 갔는데 그곳에 갔었던 4명의 청년에게만 딱 주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 우리 김다현 우리 자매의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선교의 불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간과가 없는 것은 그의 선교사의 경험이 그의 인생의 귀한 신앙의 밑거름이 되길 간과합니다. 앞으로 사는 동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귀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앞으로 더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관이 됐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더욱더 주의 귀한 종으로 크게 써 주시옵소서. 그가 1년 동안 봉사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그가 건축한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듣게 하시고 또 귀한 영혼들 잘 인도하셔서 하늘에 가서 다시 만나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손님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에서도 주의 귀한 종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각종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그 드린 마음도 주님 함께 받으시며 그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한 저희 모두나 또 장막봉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또 각기 흩어져 각 반별로 모이고 있는 저희 모든 안교반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사들 위에 주님의 크신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더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